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항상 완도에서 제가 수예배하다가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수예배 강단을 하게 돼서 긴장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항상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성도님들께 기도의 부탁드리는 한 가지는 완도 예일교회 그리고 우리 남학 예일교회 시외번역의 현장들 교회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물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빠지지 않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조금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완도 예일교회 남학 예일교회가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는 귀중한 교회의 응답을 누려가는 가장 중요한 키는 얼마나 힘있는 기도의 배경이 만들어지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함께 계속해서 지금 해주신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현장을 바라보시며 함께 기도의 배경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3장의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니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를 왜 제목으로 했는가라고 했을 때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진짜 그 뻔한 이야기인데 그 뻔한 이야기가 어느 순간 내가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기본이고 기초 당연한 건데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기본과 기초가 어느 순간 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로 이야기했을 때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본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기본기는 사실 보통 보면 크게 재밌지는 않거든요. 진짜 재밌는 건 오히려 이제 좀 화려하고 뭔가가 대단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재밌어 보이지 기본기는 썩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는 그 위에 진짜 중요한 작품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건물을 짓는 공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뛰어난 설계가 되어지고 아무리 멋진 그런 빌딩의 그 그림들이 조감도가 만들어져도 기초 공사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요, 자칫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운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기본기거든요. 근데 그 기본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등한시하고 있다 보면 진짜 막 멋있는 걸 하고 싶은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제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운동을 원래는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안 좋아하게 됐어요. 몸이 무거워지니까 이제는 운동도 하기 싫고, 몸이 무거워지니까 운동하자 그래도 조금 안 나가지고 막 이래 되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제가 흥미를 붙이고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농구인데, 농구를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조금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그냥 재밌게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덩치도 제가 조금 있고 키도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쉽게
그래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편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 돼버린 게, 덩치도 있고 키도 있고 하면 조금 기본기만 탄탄하게 갖춰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될 건데, 제가 그 시절에 하필이면 그 굉장히 이제 유명한 농구 만화를 봐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멋있는 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드리블도 하고 말에 패스도, 기본적인 연습은 안 하고 계속 이제 막 이렇게 멋있는 슛 해보겠다고 그 난리만 말에 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합 때 하면 또 시합 때도 그런 거 해보려고 말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 다시 기본기부터 좀 이렇게 쌓아가면서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 제 욕심에 계속 이거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서 대학 가서까지도 계속 그 습관을 못 버렸어요. 그러면 슛 연습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공 튀기는 거 드리블 연습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하고 계속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만 계속 했어요. 그렇게 이제 가서 점점 농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무슨 상황이 오냐면, 재밌자고 하는 농구인데 제가 계속 욕을 먹고 있어요. 같이 하는 친구들이나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배장님 또 못 넣는다고, 저것도 못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막 이상한 것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별로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굴 탓해요? 사실 탓할 게 없어요. 누구 잘못이죠? 제 잘못이에요. 뭐를 안 한 제 잘못이죠? 그 기본기를 안 하고 건너 뛰고 하려고 한 제 잘못일 뿐인데, 딱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종종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찾아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본, 근데 이게 기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부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단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시작이고, 근데 전부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묘하게 뒤틀리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다른 것을 더 따라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일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보는 입장에서의 질문일 거예요. 근데 조금 감정을 대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간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왜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을까 라는 그런 수준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원초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지? 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1차원적으로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시지?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로되게 만드시지?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노예되게 만드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시는 거야? 라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뉘앙스의, 그런 시각의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조금 잘 드러나 있어요.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는가는 조금 제3자적인 우리의 시각인 거고요,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가깝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1장, 2장, 3장, 4장, 5장 총 5장의 성경인데요,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는 예루살렘이라는 한 성을 조금 주인공으로 해서요, 의인화한다 그러죠. 사람처럼 이렇게 조금 대입해서 그렇게 쭉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두고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무시당하고 완전히 능욕당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몰골로 서 있는 그 모습들을 쭉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1장, 2장, 또 4장, 5장 전체를 다 통해서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실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점검한다면 그렇겠죠.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본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기본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가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뭐죠? 그게 응답, 축복, 성공, 번영이라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함으로써 일어났던 사무엘, 다윗, 그 중심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스라엘 왕국, 굉장히 찬란한 역사와 축복과 번영을 자랑했던 그 시절. 근데 그 시절을 쭉 지내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그 성공과 축복과 번영, 응답이란 단어에 취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조금씩 그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된 거예요. 또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예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그 바알 신을 섬기면 날씨를 좋게 해준다 하거든요. 비도 많이 오게 해주고 날씨도 좋게 해줘서, 아세라 신을 섬기면 풍요와 다산을 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뭐가 어느 순간 앞에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우리가 얼마나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그게 앞에 와버린 거죠. 가장 중요한 기본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그게 뒤집혀 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조금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매 순간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점검하는 것, 정비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전에 한 3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강단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수리형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정비형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수리형 신앙생활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정비형 신앙생활은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점검하고 보수하고 다듬어 놓는 거예요. 분명히 일하는 건 똑같거든요. 일하는 건, 고생하고 일하는 건 분명히 똑같을 건데 그에 따른 피해는 차원이 달라요. 수리형은 어때요?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터지고 나서 뒤늦게 회복하는 거예요. 정비는요, 애초에 그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정비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중에 뭐 좀 사건 터지면 그때 가서 수리하죠. 그게 그냥 뭐 조금 대충 고치고 그런 정도면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금 강단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한 번 살고 가는 우리의 인생인데요, 굳이 꼭 한 번 터지고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이게 조금 더 이야기가 심각해지실 거예요. 내 자녀, 나는 뭐 이래저래 산다고 해도 내 자녀를 바라보고 갈 때, 내 자녀가 이왕이면
정비하고 점검하면서 상처 없이 자라가는 걸 원하시지 않나요? 내 자녀를 보면서 너 새끼 한번 크게 한번 뒤어보고 그래봐야 정신 차리지, 보통 그렇게 접근하시진 않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점검하고 있느냐, 아니면 점검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요, 번영과 축복과 성공, 응답, 그 분위기에 취한 나머지 어느 순간 놓쳐버리는 것, 그 결과는요 사실 너무 끔찍한데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그 참상은 진짜 끔찍한데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모습이 내 다음 세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땐 그냥 뭐 이따가 터지면 그때 한번 보죠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이야기겠죠.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그 수리형과 정비형의 그 중간에서 제발 수리하지 말고 정비하고 갑시다 라고 그렇게 눈물로 외치고 싸워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지 않았죠. 결국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처참한 광경을 예레미야가 그냥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처참하고 정말 끔찍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그냥 쭉 노래해 가고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애가의 이 상황들처럼 포로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원망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예루살렘 땅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근데 냉정하게 우리가 보면요, 그 원망이 맞는 원망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맞는 질문입니까? 이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질문일 건데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인들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언제나 품고 이끌, 하나님 당연히 그걸 원하시죠. 근데 결국은 누가 그 시작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초한 일이에요. 제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조금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 스타일의 양육 방식을 취해 주지를 않으셔서 제 마음속에 나름 품고 있는 그 결단 중에 하나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해야지,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해야지, 나는 최대한 아이들한테 부드럽게 해줘야지, 최대한 사랑을 쏟아주고 뭐 그렇게 해야지, 그걸 항상 마음속에 결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이어서 진짜 모든 게 다 좋거든요. 모든 게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불안한 거 하나가, 혹시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저희 집 소리가 밖으로 다 들릴까, 그게 한 번씩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주로 들리는 소리는 야! 좀! 안 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일로 와! 막 딱딱딱딱 소리 나고 막 그래요. 회초리 들고 오고 막 괜히 또 배 목사님이 얘를 잡는구나, 그런 소리 나올까 싶어서 그런 걱정을 하나 하는데, 저 안 그러고 싶은데 얘를 키우다 보니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요? 근데 그게 제가 절대 저희 아이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 책임은 누구 때문이에요? 쟤들 때문이에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요? 아니, 좋게 말해서 들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이제 수요예배 말씀도 이렇게 함께 나눠야 되고 하니까 조금 빨리 이제 씻고 목욕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옷 입고 가자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신나서 난리를 쳐요. 막 안 씻는다, 뭐 밥 뭐 먹는데 놀고. 좋게 우리 빨리 가서 씻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회초리 들고 와야죠. 일로 와. 그거 해야 겨우 가서 씻어. 이제 그래 되면 진혁이는, 큰애는 괜찮은데 둘째가 약간 요즘에 저를 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째려봐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런 눈빛으로요. 속으로는 그러죠.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게, 지금 네가 잘못한 건데. 근데 뭐 아이 입장에서 모르겠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랬지?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우악스러웠을까? 왜 이렇게 진짜 정서적인 학대를 했을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요,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저희 아이들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대충 보여요? 제 모습이 보여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니네가 한 걸 좀 돌이켜보자, 우리가 한 걸 좀 돌이켜보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2장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범죄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문화권이 전달되어지도록 한 그 짓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 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그냥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려 가시는 거지.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기뻐하시며 그렇게 축복하셨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도록, 그 성벽이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뒤바뀌어서 그래. 우리가 이걸 놓쳐버린 거야.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이 돼버렸어요? 번영과 성공과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어느 순간 어느덧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진짜 원망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까지 정신없이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뛰어온 나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를 원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원망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맞는 그 이유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예레미야가 총 5장의 이 흐름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그나마 조금 밝은 분위기가 살짝 나와요. 유일하게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은 본문이 오늘 읽은 21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반환점처럼 돌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는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렇게 오다가 오늘 본문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찍고 다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조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영적인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 민족의 모든 그 참상 앞에서 갑작스럽게 예레미야가 내 마음에 담고 소망을 품기 시작하는 그 모든 상황이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현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 그 속에서 뽑아낸, 드디어 찾아내고 기억해내고 뽑아낸 그 소망의 시작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온전히 기억시켜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이대로 싹 쓸어버리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은혜를 가지신 분이셨는지를 한번 떠올려봐. 그걸 겨우겨우 예레미야 선지자가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 지금 이 본문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이 뭐예요? 재앙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시편의 기자들도 함께 했던 그 고백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꺼내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데 끔찍함과 재앙으로 가득한 매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매일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매일 아침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매일 아침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모든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업이 되어지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이제는 다른 것들, 우리가 어느 순간 뒤바뀌어졌던 그 우선순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우선순위를 다시 되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감사한, 진짜 너무나도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래요. 단지 어쨌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서 세상에 구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 세상의 자리에, 그 세상의 가치에 서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의 자리로 완전히 떨어질 건데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아프더라도, 조금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녀들을, 내 백성들을 다시 이 응답의 자리, 언약의 자리로 이끌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오는 데 있어서 뭐가 때로는 걸림돌이 돼요? 응답, 번영, 성공, 여기에 너무 끌려가 버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없애시는 거예요? 그 응답, 번영, 성공을 없애시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무너지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진 않죠.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목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항상 한 번씩 드는 생각이요. 하나님 참 잔인하신 분이다. 하나님 성격 참 못됐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제 인생을 마일에 살아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조금 바로바로 그냥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꼭 하나하나 이렇게 딱 다 팔다리를 끊어가듯이, 그리고 모든 통로를 문을 하나씩 하나씩 막듯이 그렇게 해서 제가 완전 딱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제 똑바로 할게요, 그때 가서야 겨우 하나님이 항상 꼭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그래요. 하나님 진짜 성격 좀 그러시네. 근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만큼 고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괴팍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 체질이 그만큼 지독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모습, 사실 하나님은 그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네가 나를 진짜 믿고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 그거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허락해 줄 건데, 세상이 말하는 번영, 성공, 응답,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근데 이거 계속 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그래서 이 자료들을 남기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학습시키시는 거죠. 너네도 제발 이 코스는 똑같이 따라가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 바라보며 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건데, 이 순서만 뒤바뀌지 않도록 만들어 가려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점검이에요. 점검하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 이 점검을 언제 해요? 환난과 위기와 문제와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점검해요. 근데 그건 사실 이미 뭐예요? 수리형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검의 시간표는 사실 언제예요?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성공이 혹시 우리 앞에 찾아왔다, 그러면 우린 그때부터 정말 영적으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칫 이스라엘과 같은 이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칫 혹시나 내 앞에 있는 이 응답, 이 축복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을 뒤로 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 성공, 축복을 믿는 사람이 어느 순간 돼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의 시대 90년대 후반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교회의 성장세가 둔화되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201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반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감소하는 그 흐름으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치열하게 살아오는 그 시대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위로하실 이 오직 나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참 많은 축복과 참 많은 번영이 우리 앞에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느 순간 뒤바뀌어 가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따라오는, 그 뒤에 따라오는 달콤한 것들이 세상에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면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뭐 다시 가난하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금 뼈저리게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말로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전에 어려웠고 힘들었던 거 다 벗어나고 이제는 진짜 좋습니다. 예, 좋은데요,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이제부터 진짜 가장 큰 숙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어요. 뭐요? 이 풍요로움과 번영 속에서 내가 이 영적인 가치를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응답과 성공과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본질적인 기본의 그 사실 자체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매 순간 점검해 나가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목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거죠. 제가 살아가는 제 삶의 모습을 저는 알잖아요. 근데도 교회 오면 꼭 아닌 것처럼 되게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차라리 근데 그게 나아요. 저한테 있어서 조금 이 괴리감이라도 있거든요. 내가 내 삶 속에서는 그게 아닌데, 근데 반대로 그거 덕분에 하나님 아닌 내 모습 아시죠? 그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제 마음속에 내가 진짜 뭐라도 되나? 내가 진짜 대단한가?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저에게 찾아온다. 진짜 제일 위험한 순간이 시작되어지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사실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역사의 흐름, 성경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요. 언약을 붙잡고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정복하는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세요. 거기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다 보면 그 언약 희미해지고요, 응답과 성공, 축복만 붙잡고 있게 되고요, 세대가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서 있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회복하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드시는 최후의 수단, 카드가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인 거죠. 결국 그러게 되면 그때 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근데 참 감사한 건 예레미야가 이 5장이나 되는 이 전체의 내용 중에서 진짜 조금 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언약의 고백, 그런데 이 고백 가지고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몸 돌리고 회복하고 그 앞으로 나아오기만 해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냐, 그런 차원의 점검 말고요,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고 있느냐, 그런 차원의 점검 말고요, 그냥 굉장히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점검을 우리가 그냥 매 순간 했으면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 성공, 축복, 번영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서 따라오는 부가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똑같이 귀 기울이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만 점검할 수 있다면요. 매일 매 순간 우리 일평생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점검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는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는 이 반복되는 실수 우리 똑같이 저지르지 않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점검하며 서시는 그런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나와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공과 번영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매일 매 순간 일평생 이 기본을, 이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